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3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왜 예수님께는 우리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될 것이며, 또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길이 아니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달으시고 진리의 길로 힘있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영생이, 그죠? 영생은 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 대단한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단 종교라든지 기타 많은 사이비 종교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뭔가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뭘 집을 바쳐라, 뭘 해라 라고. 옛날 이 구약의 우상들은 자식을 바쳤어요. 자식을 바쳐야 돼요. 처녀를 바쳐야 돼요. 뭔가 어떤 대단한 뭔가를 하게끔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생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영생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여기서 안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내가 막연히 이순신 장군을 알고, 내가 대통령을 알고,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안다 그러잖아요. 예. 한번 누구랑 악수 한번 해보면 그 사람 나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하지 않아도. 그게 아니라 정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 아는 것처럼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처녀 때보다는 좀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30년 결혼생활 30년 40년을 해도 정 집사님 어떻게 남편에 대해서 다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알기가 쉽지 않죠. 아는 것도 어느 정도 부분이에요. 생활의 습관을 알고 그 정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친구끼리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끼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 같은데, 아니 어느 정도 알아도, 깊이 있게 알아도 그렇게 알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또 많은 뭐가 필요해요? 관심과 사랑과 교제와 대화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학교를 3년 동안 같이 다녀도 한 번도 얘기 못 해본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유명해지면 뭐라 그래요? 나 그 친구 알아. 우리 학교 나왔어. 뭐예요? 뭔가 아는 것처럼.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저것 깊은 것까지 알아야 돼요.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알아야지 영생이라고 그랬고, 구약에도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도대체 여기 이 안다는 왜 아는 것이 영생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성경을 잘하는, 머리가 똑똑하고 성경도 잘 외우고 또 박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 잘 믿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들의 언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들은 더 많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에 박사여야 되는 것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어린아이 같아도 되어져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알라고 말이에요. 명령이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이 고민해 보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내가 이제 좀 정신 차려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고, 하는 게 좀 더 하면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도 다 몰라요. 왜? 성경이 복잡하고 있습니다. 시대순을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해석하기에 따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뭔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지만 인생이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철학적으로라도 뭔가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 하나 얻으려고 머리 깎고, 아니면 또 머리 기르고 시험 기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론은 거기에 머무르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느 정도 다니고 성경 지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할 정도까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요. 나 하나님 잘 알아.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성경의 지식이 이렇지? 근데 그걸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봅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이죠. 18절, 17절부터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19절부터 20절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보면, 자,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이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유일신 사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압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 그러니까 쉽게 좀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요? 나머지는 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 그냥 만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들 중에서도 참 신일 뿐만이 아니라 신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구세주요, 하나님만이 아버지인 것을 그들이 알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걸 믿었다고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귀신들도 알고 그걸 믿고 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대충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고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라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알고 보면. 근데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삶의 행위가 있어져야지. 너희가 정말 가족이라면,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뭐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져야 되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책을 통해서 남에게 전해드는 것 가지고 아는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귀신도 그 정도 믿음은 있어요. 여기는 행함을 얘기하는 건데, 그 행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예요. 1차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너희가 예배도 드려? 너희가 금식도 해? 너희가 기도도 해? 그런데 뭐는 없다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다는 거, 마음에 공경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알려고 하는 것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분이 무엇을 원할까? 내가 그분에게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분께 마음을 들이지도 않아요. 내 멋대로요. 내 멋대로 알고 보면. 예. 하나님을 알라는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니 어떤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도 거기에 온 신경을 써야 돼요. 온 마음을 써야 돼요. 거기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원한다니까요. 관심 가져주기를 원한다니까요. 거기에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니까요. 거기에 목적이 있기를 원한다니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아니면 부모와 자녀끼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끼리에도 상대편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접근하는데 내가 목적으로,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내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 자체를 용납하기 위해서, 그 사람 자체가 서로 사귀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면 괜찮은데 그 사람을 사귐을 통해서 내가 다른 수단이 돼서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근간이 잘못,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근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니 대단한 일을 했다니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 프린트물 봅니다. 호세아서 제일 처음 했고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알기를 원하실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 호세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니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냐면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뭐 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찢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매를 내시기도 하지만 곧 그분은 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싸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맨날 잔소리한다고 얘기하고 부모는 나는 주워온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느껴 서운해.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고 오빠만 사랑하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언니만 아니 막내만 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매를 내요. 맞는 입장에서는 아프기만 한데 그런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니? 맨날 예배나 드리고 제사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매를 내는지를 좀 정신 좀 차려라. 그 하나님이 매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매를 낼 때에만 잘못했어 해서 와가지고 또 뭐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나가서 또 범죄야.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싸매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어떻게 알라? 힘써 알라, 힘써 알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직접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뭐를 원해요? 이내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니까요. 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뭘 어겨요? 사랑의 배신을 했다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와 뭐하고요? 서로 신뢰와 경외와 사랑과 믿음과 이런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했는데 그 사랑을 배신했다고.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은 말 못하는 어떤 우상과 같이 돌이 아니에요. 돌이 아니에요. 예? 어떤 나무가 아니에요. 태양이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 숨쉬고 인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마음과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사람끼리의 관계 가운데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누구에게 상처받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관계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뭐예요? 일방적으로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거든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맨날 이것만 생각해요. 예? 자식이 부모에게 오면 맨날 그거야.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뭐 이제는 그럴 때가 됐는데도 맨날 자기 뭔가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아버지가 어떤 것에 뭐 하는지, 뭐 취미가 뭔지. 그래서 서로 뭐 아는 거를 체크하려면 뭐 해요? 띄워놓고 퀴즈 내잖아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 이런 거. 남편이 잘 알아요, 몰라요? 관심이 없으면 모르죠. 같이 20년을 살아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분께 얼마나 많은 마음을 들여보았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매만 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만 응답해주는 그런 신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양육하고 기르시는 참 아버지야.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전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셔. 그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사랑과 진실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관계와 마음이 있기를 원하셔. 힘써 그것을 하기를 원하셔. 할렐루야.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하세요. 좀 머리 깎고 산에는 못 들어가도 머리 자르고 방에서라도 좀 앉아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지식을 많이 외우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고치면 연예인은 쫙 훑어버리죠? 그죠? 언제 태어났고 뭐 했고 뭐를 좋아하고 막 생일이 언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그런 관심이 없다고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내 구제주, 별의별 이거는 다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결같이 계속 드리는 게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셉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라 지금 호세아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잘못 알았어요. 그들이 예배를 원하는구나,
번제 드리는 거 원하는구나. 송아지 좋은 거 드리는 거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뭐 배가 고프신가 보다. 안심을 드릴까? 등심을 드릴까? 스테이크를 어떤 스테이크로 드릴까? 맨 이거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얻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맞추고 그렇게 뭘 해드리면 뭘 해주신다. 또 안 그러면 뭐 할 거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하실 거니까. 이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부모 눈 가리만 아웅하고 뭐 하는 것처럼요. 공부하는 척 책상에 앉아가지고 학원도 가가지고 딴짓하면서도 뭐 학원 갔다 오는 걸로 끝내는 것처럼 부모가 복장 터져요 안 터져요? 복장 터져요. 내가 너 학원 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보내놨더니 갔다만 오네. 진짜로 가서 딴짓만 하고 오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의 관계를 아는 거구나. 뭘 계명 때문에 지키는 거, 하나님이 벌 주시니까 뭐 하는 거, 지옥 갈까봐 예수 믿는 이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그 예수님이 좋았어요.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삶에서 깨달아서 그 관계로 내 마음으로 할렐루야 정말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신랑으로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을 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율법을 버렸다라는 건 성경 구절 자체를 모르고 율법이라는 자체를 어겼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율법의 참된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공경함이 없이 했다라는 뜻을 얘기해요. 이해가 갔어요? 예. 제사장조차도 목자들조차도 예배를 집례하고 뭔가 제사를 집례하고 양을 잡고 소를 잡는데 성도들이 와서 바친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식과 형식에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한 본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인격의 하나님과 온전함,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도 몇 시까지 들어와 너 이런 거 해라고 얘기할 때 자식을 통제하고 자식을 억압하고 자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뭔가 양육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맞죠? 부모 여러분들. 그죠? 예. 어떤 데 기분 나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 통제가 목적인지 알아요. 여기서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왜 그럴까? 고민을 해야 이런 거구나 깨닫게 돼요. 내가 주님과 이 부부와 부부의 관계처럼 서로 알려고 하는 그 관계가 있어야 돼요. 20년을 살아도 서로 알려고 마음을 갖지 않으면 친구가 있는지 친구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다니까. 하물며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너무 더 몰라요. 뭐가 없으면 마음과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돼 있죠.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그 알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알을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뒤에 부분이에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자, 5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참 하나님이 누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것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안다는 의미에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논제가 제목이 나오고 뒤에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 봅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창세전부터 서로 영화롭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울타리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서 그런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먼저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따르는 무리들은 대표적으로 여기는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은 뭘 한다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압니다. 자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쭉 얘기하면서 쭉 봅니다. 뒤로 이제 가볼게요. 21절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관계 21절 20절부터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를 이방인들과 많은 뒤후의 후손들을 위함인데 그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정신 차리시고요. 20절입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 안에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또 예수님을 알고 그 관계를 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자식을 보냈고 할렐루야 그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양육하시는 아버지 한 가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인격과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뒤에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부터 서로 영화로운 관계가 있었죠. 그 영화로움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진하고 이렇게 깊고 이렇게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는 알을 얘기해요. 그래야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사랑을 하는 관계 안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을 깨달아 나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 되는 관계 안에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나와도 그냥 나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옥 갈까봐 나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맨날 좋은 선물 사주고 맨날 뭔가 해도 그와 내가 마음과 인격으로 서로 어떤 공감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응답을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응답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지만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본 흐름을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뭘 해드리기를 원할까? 자식을 바칠까? 뭘 할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목적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관계 안에서 벌써 그런 것들을 답을 얻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뭐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막 하면 복 주시는 천만의 말씀이, 그건 무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래서 응답 받아도 표적을 봐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귀신 쫓아내고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설교가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동행교회에서 말고 예전에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들었던 많은 신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벗어나실 이 동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와서 내가 예배 앉았다라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 근데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고 뭘 하면, 딴 데서 뭘 하면,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걱정하는 게 방종이 될까봐 걱정을 해요, 사실은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알려주면 방종을 해요, 방종을 사람들이. 예? 잘못 깨달으면 목사를 통해서 주는 말이 목사를 대단하게 여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니까 막 무조건 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거기에는 예배도 드리고 또 뭐까지 해야 돼요? 마음까지 드려야 돼요. 예물도 드리고 뭐까지 해야 돼? 거기에 마음을 또한 실어야 돼요. 아니, 주일날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평상시의 삶의 현장에 더 강화됐다는 걸 아셔야죠. 형식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려고 나오면 그건 종이에요. 직장 상사한테 눈두장치에서 결혼식에 저 왔다 갔어요, 딸 결혼식이요? 부지만 하고 가면 돼요. 근데 자식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경계선을 잘 가셔야 돼요. 이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저는 이런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다른 뭔가를 소홀히 여길까봐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말씀 듣는 자리만큼은 여러분이 제발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말고, 빠지면 그것을 인터넷으로라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조금만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어도 순간순간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뺏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안 시키잖아요. 교회 청소시키고 뭐 교회가 막 북적대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전도 축제도 하고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라고요? 그건 누가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교회에 사람 들락달락하고 막 뭐 행사도 하고 막 그러면 그 교회가 살아있다. 지금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뭘 원해요? 진실하고 깨끗한 거. 예수님이 성경이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데 왜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던졌지? 근데 뒤에 읽어봤더니 그 알미 뭐예요? 하나님이 왜 너희를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관계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너와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너희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가족이 되기를 하길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건데 맨날 요번에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맨날 요번에 언제 이런 거 이거는 완전히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아갖고 대단한 걸 누려도 다 속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모른다. 예수님 응답해갖고 저 모두 주셨는데요. 땅도 많이 주시고요. 우리 자식 의사도 되게 해주셨잖아요. 몰라. 이해가 갔습니까? 유대인들을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 거죠. 그들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금식도 일주일에 2번 하는 사람. 11전 더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해요. 기도응답보다 관계를 맺지 않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좀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 유대인들이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해요. 예수님 알려고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이제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요. 영생 얻으려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야, 성경 수없이 읽으면 뭐해? 성경 연구하면 뭐해? 성경은 나야 내가 왔잖아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뒤에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데 목적이 틀려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지옥 갈까 봐 오는 거야. 그 뜻이에요 지금. 예? 자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거든요. 오병이어 떡 먹여주고 막 고기 먹여주니까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병 고쳐주니까 막 때로 몰려와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지저스 땡큐 막 이래 와요.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요. 피하세요. 뭐 때문에 오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생이 무엇과 관계 있는지 예수님이 무엇과 관계 있는지 봅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연구하는데 얘들아 성경은 단순하게 나야 나 만나는 그 과정밖에 없어. 나를 만나는 과정밖에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건 사랑하는 관계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너희는 사랑하는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네. 나를 수단이네. 목적이 아니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원하지 않아.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모든 게 확 뒤집어지셔야 돼요. 전심을 다해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정작 이것부터 여러분들 먼저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비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그 전에 죄송합니다.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두 분이 하나 찾으셔서 같이 보시면 되죠. 예레미야서 9장 24절 예레미야서 9장 24절 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아는 건데 어떤 하나님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려는 거예요. 제사나 뭐 예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명철한 자들은 아는데 자랑할 건 이런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뭐 응답받은 거, 표적 본 거, 내가 입신해갖고 천국에 몇 번 갔다 온 거, 뭐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을 해놓은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자랑하고 뭐 내가 뭐 뭘 크게 했다라는 거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명철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중심과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아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는 하나님. 공의와 정직을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 할렐루야. 이게 지금 성경에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들이 계속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너희의 아버지며 내가 너희의 주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요? 우리가 소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요, 우리가 양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요. 문 닫아버려라. 나는 그 고기와 그 기름에 질려버렸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경함이 없다. 마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야, 너 나와 얼마나 함께 있어서? 함께 있어야 돼요. 동행해야 알게 돼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몰랐어요. 근데 그걸 뒤에 말씀하시죠. 근데요,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통해서만 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뒤에 답을 주시죠. 무엇으로 알게 돼요? 성령.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밥 먹고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냈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적인 관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무엇으로만 알게 해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럼 우리도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우리도 같아요. 보지 않고 믿어요. 우리도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너 지금 나 본 거로 믿지? 너 나 같이 밥 먹었잖아. 너 옆구리 손 놓았잖아. 근데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야. 무엇으로 오셔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관계로 말미암아 예수님, 성령님은 다른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게 하는 것에 온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식적인 성경의 지식을 푸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즉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지.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지.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도 너희와 함께 증언할 거야. 앞으로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증거했고 예수님도 자신을 증거했고 성령님도 누구를 증거해요? 성령님도 아버지를, 성령님도 예수님은 그거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아는 것에 초점이 돼 있어요. 알고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들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이 하는데 누구? 예수님께로 드린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눈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사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자,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나 병 고쳐주셨으니까 살아계신 거 알아요. 이 정도 말고. 할렐루야. 예.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있고 오신 이유는 뭐야 그랬어요? 아까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아하시는 게 없어요. 부르고 찾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해를 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지 않으면 천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해도 모른다 그래.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낸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책 보고 신학교 가서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도 했지만 그게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뭐요? 계시에서. 계시라는 건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어야 할렐루야 그분의 뜻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겠죠. 우리 사무엘상을 잠깐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답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까? 번제와 제사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알고 하나님을 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그 뜻을 행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명처럼 알고 있다. 똑같아요. 사울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목소리 청종하는 걸 더 원하시지요. 하나님께 마음 있는 걸 더 원하시지요. 그 제사 원한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대단하게 드릴게요.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쳐라. 예, 바칠게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멈춰라니까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삭 자체를 원하는 것을 아닌 것을 아브라함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내가 드려도 죽여도 내가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그 인격적인 관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40년 동행하면서 아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라 그럴 때 멈출 수 있어요. 온 마음의 집중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목사가 말 잘하는 거, 목사가 성경 지식 많은 거, 목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 목사가 없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로 전해요? 성령, 주님의 뜻과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 공부시키고 성경책 지식 가르치고 이러면 똑똑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빨리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뭐까지 돼요? 선생님까지 돼요. 다른 성도들을 가르쳐요. 근데 인격은요?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설교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스피치 배우고 이런 걸로 연구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심장이 느껴져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유식한 말 쓰고 원어 갖다 쓰고 예화 멋있는 거 들고 그러면 설교 대단하다. 마음에 찡함은 있겠죠. 삶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게 한국 교회 기독교가 걸어온 길이에요. 전혀 예수님께 마음 있는 자들이 없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과 목숨을 다하며 그 마음, 그 모든 전심으로 예수님이 목적인 자들이 별로 없어진다고요. 지금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얻는 거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은 답을 냈어요.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도 노아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끝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거든.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여호와 너희 모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께 마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지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무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하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나오라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온전히 목적이 누구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라는 거예요. 먹고 살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이런 것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말씀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끝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주님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쳤어요. 예? 예수님은 밥 먹지 말라는 거네요. 예? 뭘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만 먹으면 된다는 거네요. 그 뜻이 아니죠. 삶의 목적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세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할렐루야. 응답을 목적으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알되 힘써 알아요. 전심으로 너희가 찾고 찾으면 만날 때에 나를 찾고 부르면 할렐루야. 쉬지 않고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면 할렐루야. 만나고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되리라. 이게 영생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